예수님은 어느 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현상이고, 어떤 느낌인지는 우리가 와요. 다른 하나는 예수의 옷이 빛같이 휘어진 현상입니다. 비슷하죠. 여기서 핵심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2사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천사가 나타나듯이 환영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2사람도 다 빛과 연관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일종의 아우라라고 하죠.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시니까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초자연적 카리스마를 가장 막강하게 행사했던 이 엘리야가 마지막 죽을 때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데 불수레를 탔다고 합니다. 이 불수레도 빛과 연관되는 이야기죠. 예수의 얼굴이 빛났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의미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은 가장 깊은 종교 경험을 표현하는 문학적으로 메타포, 은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비슷한 거를 경험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엄마하고 아빠에게는 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로 경험됩니다. 어디 있으나 그 아이는 그 아빠하고 엄마에게 빛으로 경험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아이인데 그 엄마 아빠에게는 빛입니다. 연인들 사이에도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시인들은 사물에서 그런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백무산 시인의 시집 길은 광야의 것이다에 나오는 시, 그 쬐그만 것이라는 제목의 시의 앞에 나오는 2연만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 그때 넘어져서 보았다.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얼굴을 처박았던 곳, 그 코앞에 핀 쬐그만 냉이꽃 한 송이를. 내 생애도 무너지고 세상도 온통 균열이 지는 통에 그 쬐그만 냉이꽃 한 송이가 아주 쬐그만 것이, 그 무심한 것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땅의 일이라고, 전 지구의 사건이라고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백무산이 젊었을 때 막 데모를 하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 시궁창에 엎어져서 거기에 핀 조그만 냉이꽃을 본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자기의 삶이 무너져서 오갈 데 없는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냉이꽃 한 송이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그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그 빛으로 냉이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빛을 경험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서 생명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시인들은 자연의 신비를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 경험입니다. 이건 수학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멀리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변모 사건 그 현상을 본 베드로는 예수에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좀 엉뚱하긴 해요. 베드로는 보험서에 늘 그렇게 내지르는 친구로 나오니까 여기서도 그런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사파와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목격한 광경은 매우 황홀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가 계속돼 유지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우리도 가끔 저는 요즘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젊었을 땐 같이 산행도 했고요. 저쪽 어딥니까? 하양에서 교회 조그만 아파트에서 가정교회 비슷하게 할 때에도 그 가까운데 그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산 이름이 뭐죠? 환성산, 환성산 올라갔습니다. 아마 저기 대구로 와서인가 아니면 경산 진량인가 거기 있을 땐가 몇 번 갔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금년 봄에 기회가 있으면 그 모임을 만들어서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현풍에 있을 때는 그 비슬산 청년들하고도 몇 번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멋지잖아요. 새로운 느낌이니까 계속 있고 싶어집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영화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말이 있자 갑자기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는 예수가 빛에 휩싸이는 그런 현상을 목도했는데 이 제자들의 특별한 경험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빛과 더불어서 소리 현상이 나옵니다. 어떤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거룩한 소리인데 생명의 소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갈까요? 너무 소리가 세상에 많아서 이 생명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5절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둘째 말씀에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보험서가 전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의 다른 사건에도 나옵니다. 세례 사건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 세례 사건도 변화산 사건과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방식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진술에 복음서가 전하려는 예수의 그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권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영적 권위는 구원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구원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또는 생명 능력, 유일무이한 구원 능력, 이것이 실제로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문제는 아니야. 알지만 그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와닿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좀 더딥니다. 이걸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실제로 뭐냐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편으로는 뭐 뻔한 거죠. 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쉽다는 말은 개인들의 신앙 경험에서 얼마든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병에 걸렸다가 치료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지. 내가 친구들도 다 떠났고 외롭게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대답만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대답의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생명의 근본을 아는 것. 생명 구원이니까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 생명의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생명이 혹은 삶이 똑같은 얘기죠. 하나 한자고 하나 우리말인데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잡히시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이 이거지? 손에 잡히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서 공부하고 또 실력도 키우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또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주 가장 시원적인 생명의 그 현상들, 보고 먹고 마시고 듣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깊이를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배아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지체가 나오고 손, 발, 심장, 머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정 기간 태아로 어머니 뱃속에서 삽니다.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천천히 더 자라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한 20살 정도 되면 몸은 지금의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노쇠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생명 현상이 끝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생명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예요.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그건 이제 죽은 거죠.
인류라는 종의 역사, 인간이라는 종, 호모사피엔스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인간 종의 역사를 봐도 생명의 본질이 변화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인류와 침팬지의 공동조상에서 갈라졌습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직립인의 등장이 중요합니다. 직립을 통해서 네 발로 기다가 이제 어느 때에 천천히 그러한 과정이 있었겠죠. 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뇌의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똑바로 쓰게 되니까 성대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아주 그 내용이 충실해져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뇌가 커지니까 사유도, 생각도 늘어나고,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또 도구도 사용하고, 언어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점점 우리가 진화돼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간은 이런 탁월한 능력으로 문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지구로 만족하지 않네요. 지금은 더 다른 별까지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른 것이 인간에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요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뭐 또 지나가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종교 행사를 쉬었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사람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그 예배가 취소됐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감염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소동이 혹은 소란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 생명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건데 인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우리처럼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이 자처하는 혹은 잘난 척하는 인간을 큰 재난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전염력이 더 뛰어나고 독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생태계는 말이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아주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이 있다가 합시다. 건강한 숲이라고 하면 그 먹이 사슬이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뭐 늑대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계속 있어서 맨 밑에 풀까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숲이 망가지게 되고 모든 그 메커니즘, 그 생명이 유지되는 생태계가 허물어집니다. 지금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학자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아기들이 적게 태어나서 우리 인구, 우리나라 숫자가 줄어든다고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너무 많죠. 현재도요. 인구 숫자가 줄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의 과소비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도 어쩌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그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생태계가 완전한 파멸에 떨어지기 전에 몸부림치는 현상일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요? 생명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은 우주를 포함한 거대한 자연에 속한 일부, 거기에 속해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자연에 속한 일부로서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 겉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숲의 생태계에서 사자나 늑대가 잘난 척하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숲이 망가지는 것처럼 지구 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생명도 치명적인 위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지구에서 살다가 떠나야 될 인간이 마치 지구의 주인인 듯이 자연을 마음 내키는 대로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만약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지금처럼 자연을 약탈하지는 않겠죠. 문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가 근본에서 공허하기에 그걸 채우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소유가 많아야 되고 다른 이와 경쟁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소소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열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그냥 약간 우쭐할 수는 있으나 그 기분일 뿐이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삶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가장 특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삶을 알게 됐습니다. 종은 아무리 번듯하게 입고 다녀도 종일 뿐이죠. 아들과 딸은 좀 초라하게 입어도 아들과 딸이죠. 아들과 딸의 삶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위해서 뭘 해야만 되는 의무에 묶여서 살지만 삽니다. 그런 삶의 대표자들이 예수와 초기 기독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똑똑하고 세련되고 도덕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모든 그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종의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삶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삶이 달라진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늦겨울 햇살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삶을 빛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변모 현상, 빛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육 절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경험한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삶, 즉 생명을 빛으로 경험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한밤중에 혼자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거니까 두렵습니다. 사람은 낯섦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경험한 현상은 낯선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대로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입니다. 이런 표현도 좀 관념적이라서 확 전달이 안 되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을 낯설게 경험한 이 제자들의 경험이 뭐냐 하는 겁니다. 30년 후의 미래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낯선 일이겠습니까? 30년 후요. 그게 바로 내일이다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30년 후가 바로 내일이라는 말은 진리죠. 그래서 30년 전과 지금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할 겁니다. 30년 후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는 영적인 안목, 거기서 느끼는 생명,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미래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특별한 생명을 예수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그냥 아이고 무서워 이런 거하고는 현상이 다릅니다. 공포스럽게 무서워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 이것은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 즉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출애굽기 3장 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절대 생명이신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30년 후, 그것도 바로 내일이라고 느낀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에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한히 넓고 깊고 큰 대상을 대면하면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와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득한 우주